2023년 12월 17일 12월달 셋째 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달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는 세상 밭을 상징합니다. 여성을 상징해요. 씨를 받을 여성, 씨를 받을 밭, 세상 밭을 상징하는 게 메리예요. 크리스마스가 뭐냐면 크리스트가 빛이에요. 크리스트가 빛인데 그 세상 밭에 빛의 씨가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지. 아멘. 하나님이지. 빛의 씨가 내 밭에, 내 마음속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스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마스예요. 그러니까 메리라는 것은 부인을 상징하는 거야. 즉 여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는 세상 밭을 상징하는 거예요. 밭에 씨가 뿌려지기를 원하는데 지금 우리는 마귀의 씨를 받고 있는 마귀에 소속된 자들이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한 이치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영이신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세상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분이 하늘의 씨, 하나님의 씨, 영생의 씨,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씨, 참 씨가 오셨으니 세상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메리 크리스마스는 내가 영접하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밭의 조건이 뭐냐? 내가 죽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 마귀에게 소속됐고 마귀에게 호적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야. 사탄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죽어져야 돼. 사탄의 아들, 마귀의 새끼,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 노릇하는 데서 죽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져야 하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밭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옥토라는 밭이에요.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죽어진다는 것은 뭘까요? 나보고 목매달아 죽으라는 얘기,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생명, 이 땅의 생명은 돈이에요. 우리 혈관을 타고 드는 건 피예요. 피의 제사가 돈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욕심이. 그러니까 그 돈을 이웃에게 써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웃에게 핏부림을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써라. 형제에게 핏부림을 하는 거야. 친구에게 써라. 친구에게 핏부림을 하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에게 써라. 그것이 과부와 고아에게 내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돈 쓰는 것입니다. 근데 돈은 사람마다 다 부족해. 내가 있어야 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 쓸 것을 지금 네 주머니에 있는 거 그것을 써라 그 말이요. 이웃에게, 형제에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곧 죽는 길인데 네가 죽음의 길을 걷고 네가 지금 있는 지갑의 돈을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써버린다면 그것이 네가 죽는 길이다. 네가 죽으면 내가 부활시킬 것이다. 그것은 네가 네 쓸 것을 다 써버리면 네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안해서 못 써. 이거 없으면 핸드폰 요금 당장 끊어지는데요. 이 성전세 안 내면 당장 쫓겨나는데요.
그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것 때문에 못해. 내가 나이 먹어서 이제 힘이 없어지고 아프고 근로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때를 대비해서 좀 저축해놔야 되겠다. 그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하루치 만나만 거두어라. 이틀치를 거두면 썩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래가 걱정돼서 못해. 쓰지를 못해. 돈이 핀데 피의 제사를 못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는 뭐예요? 다 가짜예요. 가짜. 내가 의롭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배고 찬송이고 기도인데 그것이 형식과 모양이다 그 말이에요. 돈을 쓸 수가 없으면 그거 다 허사요 가짜요 그림자인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말로만 하지 말고 돈 좀 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 그게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돈도 안 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소고기라도 한 번 사갖고 가서 친구를 찾아가서 그놈을 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사랑이 배달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이것이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야. 소고기 한 근도 못 끊어가지고 내 지갑에서 그것도 쓰지 못하면서 말로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내 피를 당신에게 줍니다. 그것이 그 뜻이에요. 피도 주지 못하는 주제에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위선자예요. 위선자. 자, 오늘 이제 12월 달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마지막 달이에요. 12제자 요한의 달이에요. 12제자 중에 마지막에 죽은 제자가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의 달이 12월 달이에요. 계시록이 뭐냐면 열어서 보여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래서 아시아 7교회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뭐냐면 일주일을 사는 나에게 보내는 편지야. 그래서 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주는 것이 일주일을 사는 나에게 주는 것이요. 근데 네가 형식과 모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잘하고 있다 칭찬하잖아요. 다 7교회에 대해서 네가 잘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 서너 가지 잘못된 것이 있다 일컬어 주는 거예요. 다. 그것이 뭐예요? 피의 제사를 못 드리고 형식과 모양은 갖추었으나 피의 제사를 못 드리고 돈을 쓰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피의 제사가 돈의 제사예요. 돈이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의 주축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살리는 돌고 도는 피와 우리 생활을 움직이는 돈과 이꼬로 하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못 쓰는 너가 부자 청년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아 7교회, 아시아라는 것이 유럽 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아는 나 자신을 얘기할 때 아직 그러면 나의 고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는 보일 시자예요. 내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 그것이 아시아예요. 내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 거기에 내 행동에 대해서 월화수목금토일을 살아가는 나에게 7교회에게 주는 편지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야. 형식과 모양, 절차와 순서는 갖췄는데 사랑이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 달 12월 달 마지막 달 셋째 주 17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이에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7장은 주일날에 대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유다 백성에게 주는 말씀, 레위 지파에게 주는 말씀, 대제사장, 제사장, 목사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모스 7장이에요. 제목은 첫 번째 재앙, 황충의 재앙이에요. 황충이 뭘까요? 돈의 노예가 돼서 싹군 목자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레위 지파 선지자, 유다 민족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백성들이 돈에 따라서 움직이고 돈의 노름에 취해 있고 돈의 술에 취해 있고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종의 노예 교회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황충이라는 것은 누를 황자 벌레충자예요. 누렇다는 것은 금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덩어리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고 돈에 취해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경종의 메시지예요. 김정자 목사님 제목만 들어도 알아듣겠죠? 황충의 재앙이 뭔지. 아멘. 돈을 갉아먹는 벌레를 황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식량으로, 보석으로, 미래의 자산으로, 노생활로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것에 의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다 황충들이에요. 황충들. 돈을 갉아먹는 벌레. 자, 그렇다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갑니다. 아모스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황충이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노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곁들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줄뛰어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자, 아모스 7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아마샤라는 선지자는 최고의 학문을 갖추고 그 왕궁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총신대를 나오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석사 학위를 받은 석박사 학위를 받은 네노라 하는 선지자, 똑똑한 선지자, 세상이 인정하는 목사, 그 목사가 아마샤예요. 궁궐에서 왕과 더불어 전쟁을 독모하고 국가의 대조사를 좌지우지하는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레위지파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요, 누에를 키우는 자요, 양을 길러 양의 털을 팔아먹고 양의 젖을 팔아먹는 농사꾼의 하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레위지파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변방에서 농사짓는 평신도다 그 말이에요. 평신도. 그 평신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어때서 주었을까요? 머리 좋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많이 배운, 서울대 나오고 총신대 나오고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석박사를 받은 그 사람들이 왕궁에 준비한데, 대한민국에 5대 신학교를 나온 훌륭한 목사들, 네노라 하는 목사들은 준비한데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일을 하기 때문에 농사꾼의 하나 아모스 선지자를 택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농사짓는 뽕나무를 재배해서 누에를 키우고 비단 씨를 빼내는 자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해서 가진 것은 없고 능력은 없고 성경은 모르고 학벌도 없고 신학교도 안 나왔지만 그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그를 지금 비단을 뽑는다는 것은 인생을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가난하게 살지만 이웃과 나누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살과 피를 찢는 아모스가 대제사장 선지자, 똑똑하고 유능한 많이 배운 목사들보다 평신도 중에 하나가 낫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아모스를 선택하고 결국 구약 성서를 완성한 사람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예요. 그 뿌리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 믿음의 뿌리. 그 농사꾼의 아들 아모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약 성서를 완성한 이사야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자, 1절 갑니다. 제목이 첫째 이상. 이상이라는 것은 땅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여지는 것을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충의 재앙, 돈을 갉아먹는 것들의 재앙이에요. 금덩어리를 갉아먹고 금덩어리를 쫓는 자들, 돈을 쫓는 자들, 싹돈 목자들, 그들에게 재앙이 미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마샤 선지자를 대표로 해서 1절 갑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에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하나님께서 황충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황충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돈을 갉아먹고 사는 인물들이 되어버렸다. 레위 지파 선지자 제사장들이 황충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다 그 말입니다.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는지라. 내가 가로되 아모스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네. 야곱은 힘이 없고 죄인인데 야곱이 굽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힘과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힘과 능력이 없는 야곱을 사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멸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좀 돈을 갉아먹는 황충이 되어서 하나님이 진멸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래도 용서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아모스가. 자,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이 다 진멸하여 지옥 백성으로 다 보낼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 쇠땡이를 보니까 저만 위해서 살고 돈 따라가며 살고 돈의 노예가 돼서 사니까 하나님의 의와 선과 진리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데 핏부림의 재산은 없고 돈을 쓰는 역사가 없고 오히려 성도들의 지갑을 헐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볶아먹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으니 그 꼴을 예수님께서 흩어버리잖아요. 지옥 보내서 마땅한데 아모스가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다 죽여버리면 백성들이 어찌 서리이까. 야곱은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 없고 힘 없고 돈 없고 빽 없고 줄 없는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종로로 타지. 야곱이 어떻게 서리이까? 어떻게 구원을 얻겠사옵나이까?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다 진멸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모스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지금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황충의 재앙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레위 지파 선지자 사명자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야. 목사들의 행태를 지금 비유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는 거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케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로 다 태워버리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 불심판이 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육지까지, 육지는 사람이 사는 곳,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아담과 그 후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씨들까지 싹 없애버리고 불로 다 태워버리려고 하니까 노아 때는 물로 싹 쓸어버렸잖아요. 이제 불로 다 태워버리려고 하니까 이에 내가 가로되 이에 이제 아모스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보니까 살아남을 이스라엘이 없어. 살아남을 유다 민족이 없어. 살아남을 레위 지파가 없어. 살아남을 선지자가 없어. 다 지옥 갈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네. 야곱이 하늘에서 쫓겨나 나와서 외삼촌 집에서 지금 머슴노릇 하고 있는데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외삼촌도 죽이겠다는데 야곱이 어떻게 살겠나이까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하려는데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무슨 능력과 힘이 있어서 살겠나니까. 그러나 살려주세요 하는 얘기 아닙니까?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두 번째 재앙까지 아모스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를 볼 때 레위지파 선지자 대제사장 제사장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들 아닙니까? 선생들 아니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법을 제정하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법의 3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 레위지파가. 주 여호와께서 이의 뜻을 돌이켜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라 두 번째 재앙이 지나가는 거예요.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체, 유다 민족의 실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실체, 목사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서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다림줄을 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띄우고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을 싹 진멸하겠다 그 말이에요. 다 불로 태워주겠다. 불지옥으로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띄워보니까 하늘의 법을 대보니까 성경을 풀어서 레위지파 선지자 목사들의 행적을 재보니까 이삭의 산당들이, 이삭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식 아니에요. 하늘의 씨 아닙니까? 그 씨의 후손들을 살아서 당을 짓고 있는 자들, 교회를 이끌고 총회를 이끌고 노예를 이끄는 자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었다면 하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의 성전을 짓고 있다 그 말입니다.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수들이 회파될 것이라.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성수들이 회파될, 성수라는 것은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리자, 선지자, 선생들,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성수가 회파될 것이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겠어요? 의와 진리의 불모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지금 이때 당시의 왕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아모스 시대의 왕이.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집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들의 집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의 백성의 집을 치리라. 왕궁을 치리라. 성전을 불살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안 이루어지니까 그들이 곁길로 가고 개걸음치고 돈을 따라가고 다 세상에 속한 선지자, 레위지파, 목사들이 되어버렸으니까 내 그 성전을 불질러버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그 후손들이 다 멸망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지금 자기 욕심에 취해서 돈벌레가 돼서 황금에 눈이 어두워
진리를 지금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다 그 말이요. 10절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에게 다 보여주는 거야. 영안을 열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모스의 영안을 열고 교회의 실체. 여로보암 때에 유다 왕 여로보암 때에 교회 목사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때에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발한다 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지금 여로보암 왕을 모발하며 지금 잘못 가고 있다. 하나님의 배도자다. 적그리스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이 말이 이스라엘에 퍼지면 왕은 설 곳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아모스가 지금 아마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지금 유다 왕이 칼에 죽겠고 세상 전쟁의 칼에 죽겠고 그것은 욕심의 칼에 죽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죽는다는 얘기요.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이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약속의 땅에서 떠나겠다. 사탄과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영안을 열고 본 그대로 증거하니까 이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라는 것은 먼저 본 자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본 자야 그 말이에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떡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으니까 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여기 왕궁에서 와서 떠들지 말고 너네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나 떡이나 말씀 논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요. 아멘. 주여.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 가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베델이라는 것은 왕궁 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배틀을 짜는 자, 실제 권세와 능력이 일어나는 총회 노예에 거기 와서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이 아마샤라는 선지자는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왕궁에 거쳐 왕과 세상을 도모하고 전쟁을 할까 말까 그들에게 나가소서 하나님이 지키리이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전쟁을 도모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네가 올 자리가 아니다. 총회 노예는 네가 올 자리가 못 된다. 제가 그래서 지금 총회 노예 한 번도 못 가잖아요. 올 자리가 못 된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이제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해주니까 영안을 열고 본 대로 해주니까 이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너네 집에 가서나 식구들하고나 복음을 전해라. 여기가 어딘지 알고 왕궁에 와서 까발리느냐 싸가지 없는 놈아. 빨리 사라져라.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가 다시 그 말을 되받아서 이제 아마샤에게 해주는 얘기예요.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나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온 것이지 내가 자격이 있고 학식이 있고 신학교도 안 나온 내가 어떻게 훌륭한 목사님들 앞에 나섰겠습니까? 그 말이요. 나는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근데 내가 선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주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마샤야, 너 똑똑한 목사야. 총회장 노회장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너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내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마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아마샤, 너의 아내라는 것은 네 말을 듣는 백성들, 네 말을 듣는 성도들, 이스라엘 민족들, 아멘. 너의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된다 해서 몸을 파는, 돈을 따라 몸을 파는 더러운 여자를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너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말씀의 칼에 다 쓰러져 지옥 가리라. 이 말씀이에요. 너의 땅은 줄을 띄워 나눌 것이며 너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땅들이 하나님의 경계표, 지배표에 의해서 다 나누어진다 그 말이에요. 네 재산이 다 나눠질 것이다.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그러면 그 땅은 지금 아마샤가 산 땅이에요. 성도들의 돈을 긁어서 새 성전을 짓고 새 터를 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 세상에 흩어버리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아무 무용지물, 아무 쓸 것 없는 데를 거기다가 평생을 바쳤다 그 말이에요. 이 목사야, 아마샤 목사야.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더러운 땅에서 죽는다는 것은 사탄과 마귀의 땅에서 죽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불지옥으로 갈 것이며,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본토가 하늘나라의 에덴 동산에서 떠나리라. 그럼 어디로 갔어? 사탄과 마귀의 불지옥으로 가리라. 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지금 목사에게 농사꾼 아모스가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왕 붙이기에서 사람 죽이는 전쟁 치르지 말고 전쟁을 그치고 사랑을 나누고 번제와 헌신으로 돈을 그들에게 나눠줘라. 그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왕궁의 지금 모습이 전쟁을 준비하는 여로보암과 그 전쟁을 부추기는 목사들에 대한 얘기예요. 성도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들의 돈만 뺏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주여. 이거는 목사, 총회장 노회장들, 지금 총회장 노회장들이 지금 아마샤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 사탄과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성경이 이해가 가야 돼. 이렇게 풀어줘. 환하게 밝게 풀어줘도 이해를 못하면 어떡해. 박순범 목사가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싹 풀어주는 거야 지금. 아멘.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이 말씀을 귀를 막고 고개를 흔들며 안 듣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그러잖아.
너는 여기가 왕궁인데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총회장 부회장들이 지금 질비하고 여기서 지금 대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니까지 것이 농사꾼 주제 어디 와서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여로보암이 죽으리라 칼에 죽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리라 어디서 그런 엉또당또하는 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지랄하지. 아니, 성경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박순범 목사가 지금 기성 목사들한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성도들의 헌금을 이렇게 사기치면 안 된다. 성도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다 저를 싫어하잖아요. 누나들까지 그러잖아. 아, 좋은 말 많은데 좋게 하지. 왜 그렇게 목사들을 까냐고. 아, 목사가 바로 서야 성도가 살고 임금이 바로 서야 백성과 국민이 살지요. 목사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어떻게 그것을 눈 감고 있냐 그 말이야. 봉사가 아닌데 벙어리가 아닌데 나보고 벙어리 개가 되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준 사명이 있는데 아니 농사꾼 아모스가 지금 뽕나무를 재배하고 누에를 치며 양을 쳐서 저도 먹고 이웃도 살리는 그러한 참목자요 아모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배도자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다가 팔아버리는 자들이 이스라엘 선생들이 되어 있으니까 그들을 깨우치기 위함이에요. 죽이려는 얘기가 아니라. 박순범 목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들을 죽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깨닫고 돌아서서 바른 성경, 이면적 성경을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옳은 행실을 흔적으로 남겨야 된다.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다. 옳은 행실을 흔적으로 남겨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놓을 게 있지 않느냐 그 말이요. 심판받으러 갔을 때, 이 땅에서 생명 끝내고 갔을 때 그것을 지금 목사들이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돼요. 유다민족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좋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어. 해결하기를 뭘 해결해? 예수님은 천열매가 돼서 혼자 부활했어. 맞아. 혼자지. 우리가 따라가야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아모스 5장이 끝나고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간에 한 곡씩을 풀어서 그 가사를 해석하는데 오늘은 김삼배 가수가 부른 몇 미터 앞에다 두고 이 노래를 먼저 불러드리고 가사를 풀어보겠습니다.
가수가 부른 몇 미터 앞에다 두고라는 대중가요인데요. 이 대중가요가 예술이에요, 아니에요? 예술입니다. 공자, 맹자, 노자, 묵자, 중국의 역사 소설이 예언서, 세상에 대한 품평, 이것이 예술이에요, 아니에요? 예술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저서, 이게 예술이에요, 아니에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이 예술이에요, 아니에요? 예술이에요. 흑인들의 노예들의 합창, 이것이 예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선포된 동백아가씨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중가요가 예술이에요, 아니에요? 예술이에요. 국민들이, 백성들이 사랑하고 회포를 풀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새 힘을 받는 것이 바로 시요, 문학이요. 우리들의 그 위인전들이 뭐예요? 다 예술이에요. 예술이란 게 뭐예요? 예와 도를 갖춘 세상에서 드러나고 나타난 술법, 술사, 역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을 치고 그 속에서 해답을 얻는 거예요. 그게 대중가요 겉가사 속이 아니라 속가사 속, 이면적 가사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있다 그 말이에요. 소크라테스 메시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있다. 공자, 노자, 묵자, 맹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있다. 공쥐와 팥쥐, 장화 웅면전 속에 그 예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순신 장군이 고향 아산만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라도 해남 땅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자식, 부인을 다 도와두고 혈혈 단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홀로 가게 된 것이 뭐예요? 백성을 살리겠다는 사랑 하나 때문이에요. 내 한 목숨 비살라, 내 가진 재능으로 국민과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 살과 피를 쏟도록 하는 것이 해남 땅의 여수, 죽으러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 지금 청와대 앞에 세워져 있는 동상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백성과 국민을 위해서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곧 예수야. 대중가요 속에 예술이 있어요. 예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숨어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몇 미터 앞에다 두고 이 가사를 보면 고향에서 연애하고 죽을 때까지 마음 변치 말자고 약속한 청춘 남녀 한 쌍이 부인이 마음이 변해 김중배 돌에 눈이 어두워 다이아몬드에 눈이 어두워 그 평생을 약속하고 처녀 총각이 뒷동산에서 약속하고 저수지 뚝에서 약속하던 그 사랑의 약속을 저버리고 돈 따라서 물질 따라서 다른 신랑 만나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버려서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시골 총각이 그 여자를 찾으러 왔어. 너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냐? 나하고 별빛 아래 달빛 아래 달을 두고 맹세한 그 약속은 어디 갔냐? 찾으러 왔는데 그 여자가 부잣집 남자와 맛있는
식사를 하며 소고기 뒷다리를 뜯으며 행복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데리고 가봐야 똥찌개지고 농사지면서 농사꾼의 하나로 살아야 되는데 그 자기의 애인이 부잣집으로 시집 가가지고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고 말을 못 꺼내는 거야. 몇 메터 앞에다 두고 데리러 왔는데 이 안타까운 지금 노래를, 사랑의 노래를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지금 내려가는 이 시골 총각의 마음, 쓰린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한 거예요. 변질된 여자의 모습, 변질된 여자라는 것은 세상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다 돈에 변질돼서 세상 속으로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아멘. 언약과 약속을 달을 두고 맹세하고 별을 두고 맹세한 그 약속을 내팽개쳐버리고 돈 따라 시집간 그 여자를 찾으러 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뚱찌개 집으로 같이 내려가자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진리는 어디 있어요? 진리는 자연 속에서 언약과 약속을 따라 이 험한 세상을 헤치고 나가며 힘들고 어렵다고 자식 새끼 낳고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리요 행복인데 돈 따라서 가서 옛 약속을 내팽개쳐버리고 달을 두고 맹세하고 별을 두고 맹세한 그 약속을 내팽개치고 돈 따라가서 지금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돼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목사가 돼서 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노회장으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우리 스피리추얼 디렉터, 영적 지도자 선생님들이 다 돈에 싹군 목사가 돼서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며 행복해하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양복 입고 목에다 기부수하고 어깨에다 힘주고 어기적거리면서 다니는 그 목사들의 행태가 그 변질된 여자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몇 메터 앞에다 두고 몇 메터 앞에다 두고 내가 이웃을 몇 메터 앞에다 두고 내가 형제를 몇 메터 앞에다 두고 내가 친구를 몇 메터 앞에다 두고 내 지갑을 헐지를 못해, 내 돈을 쓰지를 못해. 다음에 써야지. 형제 다음에 찾아가면 되지. 형제도 돕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도와? 아들, 딸도 돕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도와? 가보라는 마음, 돈 좀 주라는 마음, 소고기라도 한 근 떠갖고 가서 인사를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줬는데 그것을 형제도 몇 메터 앞에서 두고 친구도 몇 메터 앞에다 두고 이웃도 몇 메터 앞에다 두고 과부와 고아도 몇 메터 앞에다 두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할 말을 못하는 목사, 벙어리 대가진 목사, 그것을 대변해 주는 거다. 그 잘못된 여자를 그 음식점에서 누군지 몰라도 앞에 앉아서 히히닥거리고 웃고 있는 여자 앞에 다가가서 너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달을 두고 맹세했고 별을 두고 맹세한 영원히 함께하는 그 약속은 어디 갔냐? 정신 차려라. 돈의 노예가 돼서 황금의 눈이 멀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깨닫게 해서 가르쳐서 깨우쳐서 데리고 가야지. 왜 몇 메터 앞에다 두고 눈물만 흘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냐고. 사랑했던 그 사람을 몇 메터 앞에다 두고 나는 말 한마디 끝내 붙일 수 없었다. 왜 말 한마디 끝내 못 붙여? 결혼한다고 약속했고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배반한 자에게 배반한 그 뜻을 깨닫게 하고 그 약속의 본뜻을 다시 찾게 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땅을 파고 똥찌개를 질망정 우리 옛 꿈과 옛 사랑을 이루자. 그리고 데리고 내려가서 깨우쳐야지. 왜 말 한마디 못하고 내려가? 마주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그 여자 돈을 주고 유혹하는 그 마주 앉은 사람이 이게 누구겠어? 돈의 권력을 준 사탄이요 마귀지. 이 돈 많은 사람이 이 여자만 사랑하였어. 그 여자는 한때 즐기는 일회용이다 그 말이야. 그거를 못 깨달아. 누구인지 몰라도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가진 것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내가 데리고 가면 똥찌개나 지고 품앗이나 하고 해야 되는데 저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니 그냥 두고 내려가지. 그 행복이 영원하냐 그 말이요. 그 여자의 행복은 일회용이냐. 돈 많고 학식 있고 사업하는 돈만 있는 사람이 그 여자를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아? 그 사람을 몇 메타 앞에다 두고 말 한마디 못하는 오늘날 싹건 목자 벙어리 개, 거짓 목자를 거짓 목자라고 말할 수 없는 목자, 깨달았으면서도 그것을 뱉어내지 못하는 목자, 그것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라고 공자가 얘기했어요. 아모스 7장은 주일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 첫 번째 이상 황충에 대한, 황충이라는 것은 돈의 벌레, 돈을 먹고 사는 벌레, 그게 황충이에요. 누를 황자가 황금을 좋아하는 벌레,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코어 핵심 중심의 말씀이 뭐예요? 센트럴의 말씀이 오늘 아모스 7장의 핵심의 말씀이 뭐냐? 돈이 장악한 세상사자 유상자, 세상이 이를 보지 않고 돈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 교회가 됐어. 교회. 모여서 가르치게 해서 천국을 가르쳐야 되는데 모여서 세상을 가르치고 있어. 마스터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교회,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총회 노예, 신학생들이,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안 들어와. 그러니까 신학교가 다 부도나게 생겼어. 그래서 지금 신학교들이 매각의 절차에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했어. 1000명이 모이는 곳이 100명만 남으리라. 100명이 모이는 곳이 10명만 남으리라. 이 마지막 때에 있어질 징조들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돈이 장악한 세상, 돈이 장악한 교회를 어떻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레위 지파로 바로 서게 하고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겠는가? 이미 돈의 노예가 돼서 이미 그것을 6000년 동안 반복하고 그 선배들의 계보를 이어서 받고 그것을 따라가는 교회들의 목사를 어떻게 해서 깨닫게 하고 돈이 꼭 필요하지만 노예가 되지 말라. 꼭 필요한 것만 내가 취하고 나머지는 돌려. 형제에게 돌리고 이웃에게 돌리고 친구에게 돌리고 고아에게 돌려라. 그게 물레방아예요. 물레방아가 작은 한 사발을
떠서 마른 논에 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바가지가 수없이 밤새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고 물자새를 돌리고 나면 아침에 오면 물이 논에 가득히 차. 그때 당시에는 표시도 안 나지만, 아니 마른 논에다가 물 한 대접 부어봐야 표시나 나갔어요. 쩍쩍 갈라진 물에다가. 그러나 그것을 쉼없이 매일매일 반복하다 죽게 되면 그 마른 논이 채워져 많은 곡식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물레방아예요. 구약은 옛 약속이에요. 옛 약속이 순서와 절차, 모양과 질서로서 필요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필요해.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구약 말씀도 필요해요. 근데 구약 말씀은 불완전한 거야. 껍데기요, 그림자요, 모양이요, 그것으로 구원을 못 이루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완성해야 되겠다 했잖아요. 그것이 십자가 죽음이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거, 내 생명을 주는 거, 사랑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는 찾지 못해도 사랑은 주는 것, 미련 없이 주는 것. 사랑은 주는 거야.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젖 줄 때 너 나중에 젖값 내놔 그러는 어머니 있어? 살리기 위해서 먹이는 거야. 순서와 절차, 모양과 질서로서 필요하지만 구약은 이루지 못한다.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짐승 대신 내가 죽는 참사랑이 있어야 된다. 짐승을 잡아 죽이는 대신 이제는 내가 죽는 일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돈을 쓰는 일이 있어야 돼. 그게 십자가 죽음이야. 황충이라는 두 단어가 오늘 핵심이에요. 첫 번째 재앙, 황충재앙이잖아요. 황충이 어떻게 됐냐? 누르 왕자, 돈 왕자예요. 황금 왕자가 돈 왕자예요. 벌레 충자, 기생할 충자. 여기에 기생하고 있다 목사들이. 이 벌레들이 지금 목사들이다, 레위지파다, 총의 노예가 황충들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누를 황자를 살펴보니까 이게 갇힌 세상이에요. 하늘이 막혀버렸어. 하늘이 막힌 세상. 이 세상이 땅 아래로 밭전자, 자, 세상 밭이 있는데 그것이 땅 아래로 연결되어 있어. 이것이 8,000년 역사가 돈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돈을 따라가는 레위지파, 돈을 따라가는 선지자, 그들이 다 세상과 돈과 짝짓고 결혼해버리니 농사꾼 아모스를 써서, 아모스가 지금 아마샤라는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여로보암 그때 유다 왕에게 전쟁을 하지 말아라. 사람 죽이는 것을 하지 말아라.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왜 적반하장이 되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다 아담의 후손이요, 우리들의 형제 자매지 않느냐. 피모대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피모대각이 가죽 피자, 껍질 피자예요. 털모자, 감출모자, 클 때자, 큰 때자, 뿔각자, 무기각자. 이 피모대각이에요. 가죽으로 덮고 털로 감추어서 큰 것을 뿔로, 권세로, 나의 능력으로 전쟁을 해서 이긴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성부가 많은 목사가 교회를 지배하는 기득권 세력에 앞장선다 그 말이에요. 힘의 논리, 돈의 논리, 파워의 논리,
이것이 피모대각입니다. 진실을 감추어놓고 진실을 묻어놓고 사랑을 묻어놓고 말씀을 묻어놓고 겉에 보이는 거칠애로 설립예배, 이전예배, 축복예배, 부흥회, 사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누군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용두삼이 이 피모대각을 한자로 살펴보니까 먼저 벌레 충자를 살펴볼까요? 벌레 충자 보면은 자 가운데 충자가 땅에 소속돼서 땅의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 개가 있어. 6,000년 역사 세 번의 거듭남이 벌레 충자예요. 가운데 충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실현해야 되는데 땅에 내려와 땅에 뿌리를 두고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것이 6,000년 역사예요. 세 번, 벌레 충자가 세 번 들어가 있어. 이것이 6,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선배들의 신학을 대물림해서 그 신학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하는 세상 교회, 이스라엘, 유다민족, 피모대각이라는 것이 가죽 피자를 살펴보니까 자 땅에 갇힌 자가 하늘에 씨가 내려와서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걸 친구 버두자가 이 하늘이 갇힘 속에서 너는 내 친구요 형제요 자매요 그러면서 사랑을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죽으로 덮어놓고 껍질로 감춰놓고 사랑을 껍질로 감춰놓고 자 털모자 감출모자를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씨가 땅에 소속되어 있어.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1, 2, 3, 6,000년 동안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땅의 이상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큰 뿔각자가 뭐예요? 사람인 면에 땅의 갇힘 속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사람인 자가 두 개 들어가 있어. 겉사람과 속사람이 그 권세와 능력, 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뿔이에요. 뿔이 뭐예요? 권세예요. 권세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이게 피모대각이에요. 돈 따라다니는 교회의 총회, 노예, 목사들. 이것을 싹군 목자라고 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목사들. 4,000년 동안 장사하고 있었어. 예수님이 와서 장사하는 돈을 다 흩어버렸어. 근데 그랬으면 안 해야 되잖아. 지금은 더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지금은 더해.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 해서 볶아 먹으려고 냄비를 준비하고 있어.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었으면 되지. 뼈까지 다 다져서 끝장을 보겠다 그 말이에요. 성도야 죽든 말든 교회 땅 사고 건물 지어야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오니 참과 거짓과 어둠과 빛 속에서 진리와 사랑 속에서 아버님은 가짜와 형식 속에서 나는 거기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작지만 사랑을 실천하려고 내가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내 노후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설교하고 행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이 죽어 내 살과 피를 이웃과 친구, 형제, 과부와 고아에게 다 나누겠다고 다짐하고 있는가?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나머지 오후 시간도 하늘과 땅과 땅속과 우주를 누비고 나르는 참 자유인이 되어서 주에서 속량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어 내가 이 땅에 있으나 없는 자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